2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6계명에서부터 8계명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살펴볼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언제,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은 주전 1446년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언약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가 되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합당한 삶을 요구받았고, 그 구체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새로운 법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릴 새로운 통치 원리, 헌법 제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자기 나라를 다스릴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그 율법의 핵심 가르침이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사랑의 법이죠. 언약 백성들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법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것을 지키는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6계명부터 8계명의 성격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신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나타내 보일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창조주요 구속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이며 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나라임을 밝혀 보여줍니다. 살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담의 장남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살인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인은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한마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행복한 삶과 심판받는 삶의 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경고도 주셨죠. 가인의 경우를 봅시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이길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명의 길을 원치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렸습니다. 결과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는 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이웃을 향한 시기와 질투, 분노 때문이었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보다 자신이 더 소중했고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인정받고 싶고 동생보다 높아지고 싶은 또한 육신의 정욕이 죄를 낳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중 제6계명은 이웃의 생명에 대한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 공동체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죠. 곧 이웃 사랑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웃의 생명을 해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 그 왕자에 대신 앉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6계명의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적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런 실질적인 삶으로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10계명 중 제6계명의 말씀을 인용 적용하시면서 노하는 자, 욕하는 자,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다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삶이 곧 살인하는 살인자의 삶이다라고 적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살인죄를 단순히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언어, 그리고 태도, 자세의 문제까지 적용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 앞에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진정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혹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10계명의 제6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고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맙시다. 마음으로 시기 질투 미워하지 맙시다. 말로라도 상대방에게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고 상대방을 죽이는 나쁜 태도와 습관을 버립시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자해하거나 자살, 낙태 등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고 계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음과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합시다. 생명을 위하여서 적당한 음식과 노동, 휴식과 수면을 취합시다. 과도한 염려와 무절제한 삶을 피하고 절제와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제6계명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 보이며 더욱더 사랑의 삶,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요. 그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룩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한 거룩을 아직까지 완성하지는 못했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처럼 우리의 거룩도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체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말씀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 경건에 합당한 삶을 요구받고 있는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은혜의 기간을 통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은 화목한 이웃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도 지켜주는 생명의 법이 됩니다.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자신과 가정을 지키며 거룩성을 유지하는 은혜의 법이죠. 간음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간음은 1차적으로 몸에 짓는 죄입니다. 간음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며 우상숭배와도 연결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담 가정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은 하나님 나라 구성의 가장 기초입니다. 경건한 가정 공동체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생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에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간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큰 악이 됩니다. 잠언 6장은 간음하는 자를 이끌어 무지한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잠언 6장 32절과 33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음죄는 영혼을 망치는 행위요, 이웃의 가정과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7계명 산상수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적용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도 됨을 잘 가르쳐주고 계시죠.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간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도 제7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죠. 그러므로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도와 질서를 따라 가정을 통해 성이 주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제7계명을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의 거룩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요. 왜 우리는 간음을 경계해야만 합니까?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간음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제도와 가정을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고 주님께서 주신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시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결혼 이외에 일어나고 있는 혼외 정사와 뿐만 아니라 결혼 전 그러한 임신의 문제 등은 우리에게 주시는 제7계명에 위배되는 그러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권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생명의 법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깁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배우자를 귀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그 가정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7계명을 온전히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신명기 10장 14절이 밝히고 있는 바처럼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심으로 음행 대신 성결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개인 재산에 상해를 주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자기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욥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세상살이하는 모든 인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재화를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겨주셨죠. 그러므로 각자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받은 재화를 생명사업을 위해 사용하면 되죠. 왜냐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물질을 선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며 그 삶이 가장 복된 삶, 행복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11조 제도와 희년 제도는 하나님의 모든 재화의 주인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드러나고 있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다윗은 인정했고 또한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삶은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실 도둑질을 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애정이 결핍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사랑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아끼는 사랑의 사람이라면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도둑질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8계명은 이웃의 재화에 대한 인정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고백하는 사랑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8계명 이 계명을 어기도록 만듭니까? 도둑질하게 만드냐라는 것이죠. 그 하나는 첫 번째로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생에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자신의 재화에 그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훔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생기는 것일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염려, 더 가지려 하는 것, 그것의 출발은 불신앙,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8계명을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긴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시기 질투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우리 아버지의 것이니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통해 제공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에겐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탐욕입니다. 아간을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이 대답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아간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습니다. 시편 3절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은 죄화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 비유를 통해서 오늘 밤에라도 내 생명을 가져가면 그 모든 재화가 누구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재화, 돈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시편 19편 7절과 8절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아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어지는 왕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러한 여호와를 경외한 선한 왕이었죠. 하지만 그도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앞에서 넘어진 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동하여서 간음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심지어 살인하는 죄까지 범하게 된 것이죠.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죄, 살인죄,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도둑질하는 죄,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빛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 빛의 삶, 온전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자, 성령이 거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6계명, 7계명, 8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살인자가 아닌 구원자로 사셨고 간음자가 아닌 거룩한 신랑으로 사셨고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자로 사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은혜를 공급받고 이 복된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생명의 법을 우리가 즐겨 지켜 행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생명을 세상 가운데에 나누어 주고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